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는 한 여자를 보시고는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분을 내면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나 나귀를 풀어주면서 물을 주고 있는데 하물며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여자를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10절 이하에서의 본문의 내용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에서 이 앓다라는 이 단어는 병 또는 연약이라는 단어인데, 즉 여자가 구부러진 것이 귀신 들려서 연약해졌고 병을 얻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허리가 구부러진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당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허리가 구부러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여자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에 나오기까지 무척이나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을 것이고, 일부는 왜 그토록 몸이 힘든데 교회에 저렇게 나올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상이 아닌 몸을 가지고 회당에 나와 앉아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 절망적인 고통에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회당 예배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같은 기구도 없는 그 시대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나온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사라진 지 오래는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개인의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예배를 빠지는 일에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고, 필요하다면 여행을 가든 무슨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18년간을 고통받는 이 여자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어쩌면 간절히 바랐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해 무너진 마음과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고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언제 시작될까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목하실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고침받게 되고 자유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어떤 질병을 고치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향해 주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여자는 노임받게 되고 자유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놓였다는 말의 시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노임받는 중도 아니고 주님 말씀과 동시에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계속된 마귀의 이 질병의 고통을 끝내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뜻인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볼 때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질병의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여자에게 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고통, 이곳에서 자유케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회당장은 예수가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으로 분을 내면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5절 16절에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서 목마를 때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이 여자를 푸는 것이 그에게 자유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회당장은 한 사람의 구원보다는 그들이 물려받은 안식일에 대한 유전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도 없는 35개의 이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이단자 취급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규정에도 없는 것을 자의대로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은 금지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는 일조차 자의적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이 부분을 짚고 계신 것입니다. 인위적인 규범을 이유로 선을 행하는 것조차 정죄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주님은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소나 나귀가 물을 마시지 못한 채로 외양간에서 하루만 묶여 있어도 풀어주면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사단에게 무려 18년 동안이나 묶여 있던 이 여자를 풀어주는 것을 그들은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각이나 가치의 기준들이 말씀보다 앞서거나 진리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종교 생활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은 회당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를 보셨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가 비록 18년간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몸도 꼬부라져서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속에는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의적인 신앙의 잣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흐려지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베푸실 그 놀라운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무너진 내 신앙, 내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면서 주님이 보시고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서 드려질 때에 이 여인에게 임한 진정한 자유와 치유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나타내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